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 6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들으라 1-1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에는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설교가 총 4편이 있습니다. 특히 3장부터 3편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3편의 설교를 한 편당 2번으로 나눠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라 1-1이 시작되면 다음 시간에 들으라 1-2를 통해서 들으라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1, 2-2 해서 두 번째 설교, 3-1, 3-2를 통해서 들으라 설교 3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 너무 좋은데,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교만이 어떻게 커지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게 심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것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세운 방법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먼저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너희들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 이르시기를, 즉 이 12지파 모든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만큼 나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그런 족속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었던 족속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잘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 적혀있는 요한복음 14장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알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모델을 보여줬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했는데 너희들이 죄악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죄악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8절까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3절을 보면은 원인과 결과, 전제와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쳐준 거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뒤에 주황색으로 된 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봅시다. 두 사람의 뜻이 같이 하는데, 즉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했으니까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래서 동행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뜻을 하나로 합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기까지 같이 가자라고 뜻을 합했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것 그 자체로서 이 전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전제를 통해서 이 결과가 도출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수풀이 부르짖겠느냐? 수풀에서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은 사자가 무엇인가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자의 잡음과 사자의 그런 공격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풀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수풀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타나면 그것은 사자가 무엇인가를 움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잡았으니까, 잡은 것이 있으니까, 이 잡은 것을 내가 먹게 되었으니까 굴에서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덫이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찌 새가 어찌 거기 치겠느냐? 덫이 있으니까 새가 잡히는 것이고, 새가 잡혔다는 건 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 선행과 후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덫이 땅에서 튀었다는 것은 뭔가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역사가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것이 나타나고 저것이 나타나면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의 나팔이 울리면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성읍의 나팔은 위기 때 울린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위기가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으면 그 행하심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행하심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고, 어떻게 행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그 행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이 성읍에 임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심판한다고 했으면 재앙은 반드시 임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죄악에 빠져서 회개하지 못함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란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죄악을 거침없이 범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됨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당연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미련해졌든지 악해졌든지 둘 다이든지 너희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 너무 힘들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인들에게 이 징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서는 좀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저도 가끔 제 아이랑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먼저 얘기를 해요. 이건 네가 듣기 싫은 얘기일 수 있고 네가 원치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네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즉 그 잘못한 것이 있고 잘못 행하는 것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부모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고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거 자녀들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방치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얘기하면은 어떤 반응이 올지 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이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헌신해야 되는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거 하는 게 좀 달갑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그것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내가 나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고 전부로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랑한다면 고치는 말씀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거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항상 무엇 하시는 거예요? 그의 종을 통해서 그의 종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임을 우리는 우선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의 종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의 종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신구약의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역사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7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느니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예요?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사명이 끝날을 알고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옥중서신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 모든 보여줌의 역사,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선택함을 받았는지 알잖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을 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지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함으로써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도 보십시오.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런 민족이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이런 일꾼이 되게 하셨는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알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게 하신 거예요. 먼저 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 하신 거란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도 나타나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그의 선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하심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경험했을 때, 이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 기뻐하심을 잊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어요. 우리의 죄악된 육체 속성이 남아있는 그 연약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섬길지 정하라. 나와 내 가정은 주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그거에 다 동의했어요. 그것이 기뻤어요. 그런데 4사기로 넘어가면서 바로 그들의 타락성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은혜 뭐예요?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의 일꾼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모스서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말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움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 잘 경험하고 잘 따르고 잘 계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할 때 다음과 같은 태도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들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로처럼이에요. 10장 33절을 보시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즉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고넬로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그냥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즉 주께서 당신을 보냈고 주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전하러 허락하신 그 말씀이 있음을 압니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을 잘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는 거. 그래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거,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역사가 다시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들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 국가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함은 바른 지적이요 틀림없이 임할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것은 그들도 동일한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생애 법칙으로 주신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베푸신 은혜를 배척하였어요. 이러한 결과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죄로 인해 징계를 면할 수 없게 되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돌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할 때 지당하신 말씀이라며 아멘하였고 동족 유다의 죄와 심판을 말할 때에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자 거칠게 항의하였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에게 무슨 권세로 누구의 명령을 받아 여기에 와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반항하였어요. 이것이 7장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미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을 받은 백성이므로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였어요. 왜 자기네들이 작은 변경한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엉뚱한 이 삶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심판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은 죄와 심판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상태에 살고 있어요. 아모스의 본론은 이런 상황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본론 3장에서부터 9장 6절까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라라고 시작되는 4개의 환상이 7장과 8장 전반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들으라로 시작된 마지막 설교와 보라로 시작되는 마지막 환상이 이제 제시되면서 아모스서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의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 선민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책임도 감당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만 생각하고 특권을 주신 목적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았어요.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모스서 전반전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첫 번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리고 뭐 했어요? 죄악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데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의 속성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삶에 뿌리 내린지를 인식하면은 우리의 뜻은,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의지는 필연적으로 죄하고 연결되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거,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거, 이것이 지혜롭고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특권만 누리고 무책임하게 방종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된 삶을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책임을 열거하면서 누린 특권 못지않게 책임을 바르게 감당할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도 비밀이 갑자기 처리하지 않으시고 종들을 통해 미리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예고를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더 끈질기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종들에게 미리 알려 백성들에게 예고하게 하신 후 그 일을 행하십니다. 백성들은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종들은 주신 말씀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즉시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도 확인했던 거지만 아모스가 유대 땅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진 위기는 더 큰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고 보호해줄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르게 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바르게.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 번째,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고 능력 있게 전한 대표적인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셨고
아모스는 응답하였어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하셨고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어요. 아모스는 자기 소견에 따라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하여 가장 합당하게 순종한 모범적인 선지자였어요. 이 반대되는 사람이 7장에 나오죠. 오늘날 주의 종들도 아모스 선지자처럼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번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 은혜를 먼저 누린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와 일꾼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관계를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 전체를 바르게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